전도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색깔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의 원색이라고 그러죠. 이번 오전 말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좀 깊이 묵상하고 또 요즘 포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과 포럼하고 또 가족들 간에 또 렘넌트하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런 강단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하면서 그거를 적용하고 또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거기서 내 인생의 미션을 딱 찾도록 여러분들이 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듣고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럼할 때 이게 삶에 적용되고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직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굴곡진 곡선 오히려 더 많죠.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놓고 보니까 뭐 요셉, 뭐 다윗 보면은 또 모세를 보면 뭐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요셉의 일생을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굴곡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굴곡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서로 병행하십니다. 병행하게 해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그 속에서 성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가? 자족하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와 보니까 참 하나님 없이 잘 나가다가 결국은 뭐 병들어서 온 사람 또 완전히 쫄딱 망해서 온 사람들 뭐 팔도 사나이들이 다 왔는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구나. 왜? 하나님이 이 브레이크를 안 잡아놓으면요 그냥 막 질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탁 망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을 찾지 못하면 어떤 것에도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기 바랍니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이게 틀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선물로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틀린 대로 가는데 새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르게 딱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내가 기도할 그 대상이 누군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령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 그 속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긍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하나님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릇만큼 하나님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동기. 동기가 뭔가? 동기가 틀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동기가 딱 발라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가? 잘못된 동기죠. 틀린 동기. 부흥의 목적. 그걸 위해서 전도한다. 결국 옛날에 많은 그런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왕은 해외 여행 시켜주고, 그리고 상품 내걸고, 그게 잘못된 동기거든요. 그런 교회들 지금 보세요. 다 무너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동기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왜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이 잘못된 동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성령은 속지 않습니다. 왜요? 전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이 순수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게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모든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붙이게 돼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점검할 부분이 뭡니까? 정말 내가 복음의 원색이 맞는가? 원색이라면 딱 하나의 색깔이거든요. 빨간색, 그러면 새빨간색, 이게 원색 아닙니까? 붉으스름한 색. 그거는 뭔가 이 원색에다가 뭘 다른 거 섞었거든요. 우리가 새파랗다 그러잖아요. 근데 푸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한 것과 새파란 건 다르거든요. 복음에다 다른 걸 첨가시키면 안 돼요. 복음은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성경은요,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원색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정말 복음의 원색을 가지고 누리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붙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원색.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신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사단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저주 재앙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완전 복음. 정말 내가 완전 복음이 맞는가? 이게 된 사람은요,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게 되죠. 왜? 복음 안에 다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 복음의 인생 결론 났기 때문에. 절대 복음. 정말 절대 복음이 맞는가? 이걸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게 전도자가 가질 자세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복음의 원색으로 다 여러분을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절에서 세 가지 이 단어가 나오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게 복음의 원색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 제자가 세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색깔이 뭡니까? 복음의 원색. 믿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될 복음의 원색이 뭡니까? 믿음. 내가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이신다. 이런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관계하고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때 역사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딱 내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거 정말 우리 남편이 지금 불신자인데 복음이 씨도 안 먹히는데 정말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실상으로 어느 날 남편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거 실상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직 응답을 못 봤어요. 근데 믿음 자체가 증거,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시간표가 좀 있는 차이지. 분명히 주 예수님은 너와 내 집이 너를 통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일심합니까? 왜 우리가 전심 지속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해요. 내가 전도했는데 막 이 전도가 막 문이 안 열려.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제자로 안 서있는 것 같아. 그러면 중도에 포기해 버리거든. 그게 속는 거라. 우리는요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불신 가족을 놓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을 관계할 때 이 믿음을 아는 사람은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합니다. 계속 가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일심은 오직 복음, 복음으로 일심, 오직 전도로 전심. 지속하는 비밀이 뭐예요? 오직 기도. 뭐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는 영적인 그 배경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왜 내가 전도를 하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제자로 안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에 이 날에 그 말은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기 때문에. 시간표를 못 보니까 쉽게 포기해버려요.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 사람이 지금은 길가박 같아도요 그 속에 옥토가 숨겨 있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그 길가밭이 벗어지는 순간 그 씨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길가밭 속에 옥토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막 관계를 맺는 이 사람이 뭐 복음으로 던져도 뭐 이게 들어가질 않아. 쉽게 포기해버리죠. 믿음이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관계하면 이제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이슬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굳은 땅이 촉촉해지고 거기서 숨겨져 있는 씨가 옥토가 자라서 큰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불신자로 있다가 진짜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이 복음 받고 훌륭한 목회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쉽게 판단해 버리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완고하고 복음이 씨도 안 마르고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심 전심 지속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는 걸 뭘 말합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까 말한 잘못된 동기, 틀린 동기, 하나님은 동기에 속지 않거든요. 우리의 동기에. 그래서 이것만 버려버리면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동기 갖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찾아지는 시간표가 있다. 네 번째,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 한 대상자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란 말은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죠. 기도할 때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과 영적 문제가 무너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죠.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놨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계속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구원의 길을 탁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님이 딱 이 사람은 갈급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비된 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제자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드러내는 시간표가 있다 이 말.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거든. 결국 한계가 오게 되죠.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정말 예비된 제자 숨겨두셨다. 하나님이 딱 숨겨두셨다가, 하나님 중요한 건 다 숨겨두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을 자 다 숨겨두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이 사람을 택했거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됐다니까요. 창세 전에 이미 택했고 예정했고 하나님 구원했다니까요.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숨겨두셨거든요. 하나님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감춰뒀거든요. 하나님이요 감춰뒀어요. 아무나 못 보도록.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아 그러잖아요. 딱 감춰두고 숨겨뒀다가 하나님이 딱 준비된 자에게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면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또 값진 진주, 밭에 감추인 보아,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두신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제자, 구원받을 자를 예배해 두셨다. 숨겨두시고 감두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모르거든요. 지금은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가밭 속에 보아의 씨를 숨겨두셨기 때문에 관계 맺고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뭡니까? 세 번째 믿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정말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빌립에게,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그리고 사도행전 2절 4절에 보면요, 이제 이 오은일조 팀이 이제 현장에 파송되죠. 선교사로. 그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말은 뭡니까?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라니까요. 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9절에 보면 빌립이 나오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이 복음의 원색이 뭡니까? 여기 순서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나왔는데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소망.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내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막 이 사람이 나를 막 경계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우리는 막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건 뭐 자존심 쓸데없는 거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래 참는 것도요, 내 의지로 오래 못 참아요. 그것도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오래 참은가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을 놓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한 사람을 정말 일심전심지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양육하면 반드시 그 속에서 제자가 나오게 돼요. 제자가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성에 도착해서 그냥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복음 전했는데 제자를 만났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을 분석했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순회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선 들어갈 현장이 뭔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뭔가 파악하죠. 또 기도운동하죠. 그리고 뭡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운동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비된 루디아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지속하면 어느 날 이 제자가, 보아와 같은 제자가 탁 보여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진주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주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주를 사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겠죠. 막. 팔도를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요, 진짜 진주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재산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아닙니까? 어느 날 제자가 딱 발견되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남자. 제자는요, 완전 그리스도로 담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풀어나갑니다. 이 바울처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이게 담난 사람이에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어도 괜찮아. 이게 담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 이거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에 이제 인생의 결론이 난 사람이죠. 세계 복음화를 살 거야.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세계 복음화. 내가 돈 버는 것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거. 여기에 이제 올인하게 되죠.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죠. 바울은요,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노라. 인생의 표대가 확실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 전에는 뭡니까?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환경에 사는 거. 그게 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제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다메섹에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노라. 이제 달려가는 거죠. 표대가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1순위를 두는 자. 그래서 재생산해내는 자.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세워져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재생산해내는 이런 제자가 여러분 주변에 숨겨져 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붙이지 않은가? 내가 아직 믿음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300명, 500명 영접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개인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나오죠. 영적 치유, 마음의 병 치유, 정신 치유 계속 하는 거예요. 사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이 시스템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시스템 전도입니다.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워서 지속하는 전도죠. 전도지 나눠주고 그 전도 아닙니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문 두드리는 거 제자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시스템 전도입니다. 근데 이런 내가 관계하는 속에, 내가 가는 장소에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면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시스템이 되려면 지속할 사람과 지속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 야손과 그 집, 그게 데살로니가 지역 복음화의 시스템.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지속할 사람과 장소,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가운데
이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몇 군데만 깔아버리면요, 거기서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제자가 돼서 교회로 올려두고, 그럼 교회에서 이제 뭐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재생산, 가르쳐 지키게.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주님의 전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면 계속 확산되죠. 중요한 거는 이게 확산돼야 되거든요. 계속 핵폭탄이 터지듯이 계속 확산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요빠라는 그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피장 시몬. 피장 시몬이 거기서 가죽 만드는 그런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시스템을 두는 거예요. 시몬을 이제 지속할 사람으로. 그리고 그 집 무두장이 그 사업처를 장소로.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 운동 피는데 그 고넬료가 가이사라 대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가 그 가이사라에 와 있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복음 받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 복음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시스템이 딱 세워질 때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라. 여러분이 시스템인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면 돼요. 하나님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찾아가는 전도보다도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역 장악이거든요. 복음으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문화권도 다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을 보니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통해서 전도문을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면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대상자가 치유 사명자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요, 무엇보다도요, 이거 바꿔줘야 돼.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지속적인 시스템을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하는 게 장소. 그런 장소가 시스템이죠. 그러면요, 이 사람 예를 들어 뭐 우울증, 이 사람이 뭐 공황증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치유가 영적인 치유라. 영적인 치유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이거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치유되면 전도의 문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일어나 가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 안진뱅이는 뭐가 됐어요? 전도의 큰 문이 됐죠. 그것 때문에 막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항상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거든요. 근데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소문이 막 퍼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순절 기간이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15개의 나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날이거든요. 그때 안진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일시에 3천 제자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치유 사역자를 한번 세워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도 방향은 딱 세 가지입니다. 237 치유 서밋. 우리 찬양도 237 치유 서밋 그래요. 이제 237에 방향 맞추고 치유로 전도문을 열고 서밋을 렘넌트를 키워라. 세 번째 우리가 가질 복음의 원색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 우리 사랑의 수고할 수 있는 거죠. 왜?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제자를 키우는 것, 그걸 통해 시스템을 세우고, 그걸 통해 전도의 큰 확산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사랑의 수고를 하면 돼요. 섬김, 섬김의 수고. 이걸 아는 사람은요, 복음의 원색이 된 사람은 기꺼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섬김의 극치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하고 나서 대야에 물을 떠와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거든요. 여러분 발 그런 발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너무 덥기 때문에 뭐 이 돌아다닐 때요, 샌들. 그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잖아요. 얼마나 먼지가 막 묻어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새까만 발이 겠죠. 그 발을 예수님이 다 씻겼다니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종로를 통해서 이제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이게 세종로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섬김의 수고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이 한 불신자를 놓고 정말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그럼 불신자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저 사람 진짜 요셉은 다르구나. 정말 자기 주장하지 않고 섬기는 자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수고를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요, 얼마나 가치 있는 섬김입니까? 희생.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라고, 본받으라고 예수님, 이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희생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갈 때요, 너무 비싼 거 사주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거 바라거든요. 좋은 거 사가지고 선물한다 그러면요, 고마워져. 그럼 다음에는 더 큰 걸 기대해. 그걸 말고 여러분 시장에 돼요, 가지, 오이 사가지고 사가지고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섬김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희생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희생, 여러분이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관계하는 사람, 그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세요. 찾아갈 때요, 작은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는 거예요. 물질의 희생. 하나님은 오늘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 한 사람을 놓고요,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 풍성히 더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써야죠. 그럼 하나님이요, 다 필요한데 내가 투자하게 되면 풍성히 채우게 돼 있어요. 100배로. 그리고 뭡니까? 땀의 희생. 땀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더운데 저 사람 찾아가야 되나? 아니죠. 그 땀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수고입니까? 기도의 수고. 기도 없이 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요, 절대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강한 자가 결박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하죠. 이 사람은 지금 흑암이 딱 잡고 있는데 가서 복음 전했다. 한마디로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강한 자가 딱 이 사람을 완고하게 딱 잡고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막 기도로요, 계속 구워 삶아야 돼. 기도는 뭐다? 영적 세계 배경을 누리는 거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다. 그러면 이 강한 자가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는다고 항복한다는 거예요. 언제? 정말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싸울 때. 왜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반드시 거두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한 대장자를 놓고요, 정말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를 놓고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이라는 게 꼭 이렇게 흘려야 나오는 눈물은 아니거든요. 마음의 눈물. 왜냐? 각인 전쟁 시대예요. 진짜요. 야, 나 이래 보면서요, 야, 진짜 이건 영적 싸움이다. 이건 진짜 이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세상 문화는 너무 화려하거든. 애들의 마음을 쏙 다 뺏는다. 싹 다 뺏습니다. 그러면 애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산으로 가면 돼. 막 산골로 들어가야 돼. 문명이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곳으로 가야 돼. 촛불 켜고 살아야 돼. 스마트폰 다 문명 던져버리고. 그러면 가능해. 근데 우리는 문명 속에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기도 없이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싸움 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좀 기다려줘야 돼. 나는 딱 보면서요, 아, 이건 기다리는가 봐. 왜? 지금 세대와 우리 세대는 너무 갭이 커요. 내가 살던 세대의 기준으로 애들을 보면 안 돼. 절대 안 되겠더라고. 너무 차이 나버려.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왜? 악령과 성령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성령이 이기죠. 기도하는 사람과 정말 이 흑암과 누가 이기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가지가 두려워하죠. 개가 두려워해요. 돌멩이 주워서 던질까 봐. 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누가 싫어해요? 사람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원색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전 말씀, 오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